오늘의 말씀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는 말씀으로 새벽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은 자신들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기보다 가나안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도 돌로 치려는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그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며 백성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또 많은 은혜를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의 큰 은혜보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서 낙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이거 너에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이가 믿지 않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믿지 않고 무시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소한 불평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임을 인정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앞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모세는 자신보다 이 백성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와 같이 40일을 꼬박 기도했습니다.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처럼 공동체의 지도자는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지도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보다 남의 죄를 또한 공동체의 죄를 대신 짊어질 때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인자하심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내 가족과 이웃의 죄를 긍휼히 여기고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큐티 간증에 여 집사님이 홀로 믿음을 지키며 청년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믿음을 지켰지만 불신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면서 불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가정도 돌보지 않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기에 어린이집 운영과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며 생활을 했지만 삶이 해석되지 않아 매일 부부싸움과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만 남기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던 중 건강에 이상이 생겨 어린이집을 정리를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 통보를 받는 사건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를 새로이 만나게 되었고 매주 말씀을 들으며 악하고 음란한 남편의 죄보다 믿지 않는 불신 결혼한 자신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이 깨달아져 눈물로 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눈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 남편도 마음을 돌이켜 또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말씀이 들리니 남편의 죄를 떠넘기지 않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모세와 같은 리더로 이 집사님을 다시 세우시고 그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대로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지만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죄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정탐 사건만 그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10번이나 나를 시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들이 약속을 받은 것은 그들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약속된 구원에 이르는 일을 막고 있는 나의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른 그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훗날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은 문제에도 믿음을 잃고 방황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멸시를 저질렀습니다. 제 죄를 보지 못하고 남탓만 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족의 죄부터 제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